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들이 떠오르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의 바탕, 생각의 배경이란 건 무엇일까?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인식되어지도록 하는 이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습관처럼 읽고 있는 에카르트 톨레의 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문장들을 만났지요. 읽어볼게요. 질문. 비어있음 또는 무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신비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 같군요. 그 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당신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를 유로 만들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를 유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무를 놓치게 됩니다. 무, 즉 공간이란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세상 속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으며 이 말도 일종의 역설입니다. 무는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에 대해 연구한다 해도 당신은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공간을 연구할 때 그들은 보통 그것을 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그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맙니다. 당연하게도 최근의 이론은 공간이 비어있지 않으며 어떤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법입니다. 적어도 다른 이론이 나올 때까지는 말입니다. 무를 붙잡거나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무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를 이해하려는 시도 아닌가요? 답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은 세계를 어떻게 하면 삶 속에 가져올 수 있는지 가리켜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간에는 아무런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공간에는 아무런 존재도 없지만 그 공간은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합니다. 침묵 역시 아무런 존재도 갖고 있지 않으며 현시되지 않은 세계 또한 그렇습니다. 공간 속의 대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공간 자체를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가구, 그림 등은 방 안에 있지만 그것들이 방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없이는 방도 없습니다. 공간은 무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주위의 공간을 인식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의 내면에서 의식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벽 등과 같은 공간 속의 대상과 상응하는 마음의 대상들, 이를테면 생각이나 감정, 감각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상응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공간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듯 의식은 마음의 대상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공간 속의 대상인 사물로부터 주의를 거두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마음의 대상들로부터도 주의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언가 생각을 내면서 공간이나 침묵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주변의 빈 공간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동시에 무심의 공간을, 순수 의식을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공간에 대한 묵상이 하나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공간과 침묵은 본래 동일한 유와 무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것들은 내면의 공간과 내면의 침묵이 외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고요함이고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무한히 창조적인 자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차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공간도 고요함도 없이 늘 균형을 잃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세계를 알거나 최소한 세계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형상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캄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못 인식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영성그룹인 기적수업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참된 것은 그 무엇도 위협받을 수 없다. 참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신의 평화가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생생하게 연결된 상태라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가 형상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인 생명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형상 있는 모든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붓다의 말에 따르자면 피안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진정한 본질, 다음과 같이 숙고해 봅시다. 침묵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면 침묵은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소리가 있어야 침묵 또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간 속에 아무런 물체도 없다면 공간은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별도 은하도 없는 텅 비어있는 광활한 공간을 떠다니는 한 점의 의식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공간은 더 이상 광활하지 않을 것이며 아예 거기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의 움직임도 없을 것이고 속도도 없을 것입니다. 거리와 공간이 존재하려면 적어도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공간은 하나가 둘이 되는 순간 존재하게 됩니다. 두 개의 극이 수만 개가 되면서 공간은 점점 더 광활해집니다. 이렇듯 세상과 공간은 동시에 생겨납니다. 공간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지만 공간 자체는 무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빅뱅이 있기 이전에 광활한 빈 공간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단지 현시되지 않은 세계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하나가 수만 개가 되면서 갑자기 공간이 거기 있는 듯이 보였고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이 우주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공간은 사물이 아니며 따라서 창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맑게 개인 밤에 밖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별들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별들의 지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초강력 망원경을 통해 10억 개의 은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다시 수많은 별들을 갖고 있는
우주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주 자체의 무한함과 이를 데 없이 장엄한 그 깊이와 고요함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광활함과 고요함보다 경이롭고 장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어 있음입니다. 광활한 비어 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감각을 통해 우주 속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것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외부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것은 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그 고요함과 광활함이 공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고 철저하게 현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심의 고요한 내적 공간으로서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그 공간은 깊고 광대합니다. 확장의 측면에서 광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특별히 확장된 기분을 느끼는 것은 초월의 한 속성인 무한한 깊이를 잘못 인식한 것뿐입니다. 질문: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말은 시간이 공간의 네 번째 차원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시공 연속체라고 불렀더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당신이 외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어차피 환상이지만 거기에는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신의 두 가지 본질적 속성인 무한함과 영원함이며 당신은 마치 그것들이 당신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 시간과 공간의 진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간은 무심의 평온하고 끝없이 깊은 영역이며 시간은 현존, 즉 영원한 지금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간과 시간이 내면에서 무심과 현존이라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인식될 때 외부적인 공간과 시간은 여전히 당신에게 존재하긴 하지만 훨씬 덜 중요해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당신을 더 이상 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공간 속에 물체가 없으면 공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은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타난 세상이 필요합니다. 붓다는 환상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통해 그 자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그 신성한 목적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서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